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뿐만이 아니라 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옥죄고 나의 행복을 빼앗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 믿기는 싫고 세상 즐거운 것들을 다 즐기고 죽기 전에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내 자유를 빼앗기는 삶인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죄로 인해서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옥죄이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신호등에 신호를 보고 건넙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신호등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건널 수 있으니까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유를 찾겠다고 하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줄까요? 오히려 자유를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또 이 나라의 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과 그 말씀은 그것에 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섬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가리지 않고 섬기는 사회가 고대 근동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밖에 참 신이 없으며 그분만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앞선 말씀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고프셔서,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그러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며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 차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참 행복과 참 안전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참 만족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돌판을 깎아서 글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 내려가고 새겨 넣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자주 바라보고 자주 기억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정말 행함으로 삶으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집에 앉아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에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전도 종족을 분류할 때 복음화율이 2%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라고 말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더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 개개인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라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힘과 뜻을 다해 삶과 의지를 다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광주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참된 행복을 주는 일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참 행복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기분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 우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날 수많은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하며 주님의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